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다니물 특밤 계속해서 저희가 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와의 산 에덴 동산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배의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다윗과 같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데, 그 연락하시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불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제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고요. 이렇듯이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다라고 했고요. 예배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늘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 천국 열쇠의 키는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것이 이 땅인데,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문을 닫게 되어지고 이 땅이 열리면 하늘문도 열리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왜 이제 응답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지 않는 닫힌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매인 것들이 없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매인 것들 이번에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인 것들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듯이 개인적 하늘문을 여는 것도 있고 공동체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여러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 하늘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다니멀 특세를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10일 안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고, 개인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부르심의 소망을,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은 둘로 되어져 있어. 하나는 땅의 흙으로, 또한 하나님의 생기로. 그래서 땅의 흙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셔서 육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육만 있다고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불어져야 생명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고 물질이 대세인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것들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도 육적으로 물질적인 것들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보아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영의 존재, 영의 존재. 그래서 영이 살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실체예요. 육은 그림자예요. 영이 실체가 되어지니까 영적인 존재, 영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을 어디다 두셨냐면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이 산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산을 만드셨고 그 산을 왜 만드셨느냐? 거기에 사람을 거기 두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만드신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산이에요. 그 사람은 산에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노아 이전의 자연 환경은 그렇게 높은 산은 없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은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세상이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들은 없는 것이고 동산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다 창일했다, 덮었더라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왜 만드셨느냐? 바로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이제 두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이 동산에는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 나무 가운데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을 만드시고 생명나무는 얼마나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있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산에 두 나무를 심으시고 명령하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어떻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그 나무 열매도 그 남편 아담도 먹게 되어져요. 둘 다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이제 열매를 딱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동산이 서늘할 때 되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 내려오셨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해 막 달려나갔을 터인데 아담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죽음이란 것은 분리인데요. 떨어지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숨게 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육적인 죽음은 나중에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과 같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결과는 에덴으로 쫓겨납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두 번째 일은 에덴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에덴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 되어진 가운데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룹이라는 천사를 지키게 하고 불칼로 지키게 합니다. 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지키는 것이고 불칼이 그걸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가운데 저주받은 가운데 영생하는 것은 지옥의 삶이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셔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으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이제 그동안 막았던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뭐냐면 휘장이 그림인데 어떤 그룹 천사의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휘장 안에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이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와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법궤의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바로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선악과 나무가 이 십자가예요. 이제 우리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나무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내 대신 그 선악과의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생명나무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나무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지고 생명의 떡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먹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면 자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늘 회복했던 것이 예수님의 갈보리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어디서 회복하시? 하나님이 갈보리산에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죠.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제 첫 번째 7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을 막 하셔요.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책망할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는데,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7장의 7절에 보게 되어지면,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4절에 나오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이다 이야기해요. 예, 첫사랑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막연해요. 막연해. 그러면 첫사랑이 어떠한 이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 때문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 2장 4절에서 이 처음 사랑을 딱 접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확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서 말씀이 넘어가질 않아.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추상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그렇게 못 돼요. 2장 4절을 읽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뭘 것인가.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 딱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처음 사랑을 다 보여주시는데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이 누렸던 그 처음 사랑, 이 땅에 처음 맺어진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바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그 사랑, 그 하나님과 이제 맺은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복해 갈 때, 처음 사랑 회복해 갈 때 5절에 나와 있는 처음 행위를 회복해 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이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왜 올라가야 되느냐, 에덴에 올라가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올라가서 처음 행위를 우리가 처음에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이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상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신 곳이고, 사람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고, 이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 올라가냐면 에덴 동산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랑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되어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거벗게 되어지면 자기의 연약함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함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걸 자꾸만 가리는 거죠. 덮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을 때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뭐냐면, 죄를 안 지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자기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상태,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그리고 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이 가시게 옷을 입는지 몰라요.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리고 의로운 척하고 여러 가지 무화과 잎들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만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처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벌거벗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 어떤 연약함도 부끄러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 하나님과의 그 이제 막힌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뭔가 이제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직하게 정결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무화과 나무 잎들을 입게 되어져요. 거짓이란 무화과, 그 다음에 거룩이란 무화과, 그 다음에 의로한 무화과, 이 무화과들이 다 햇볕만 나면 말라버리고 없어질 버릴 것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감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오늘 우리 에덴 동산에 올라가는데, 에덴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내가 지금 이제 좌절하면 좌절한다, 내가 이런 죄악이 있으면 죄악이 있다, 내가 이러면 이렇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의 옷을 입지 말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앞에서 그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거벗은 상태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벌거벗었으니까 너희도 내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가시의 옷 입지 말아라, 외식의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척 하지 말아라, 너희는 안 아픈 척 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도 내 앞에 나올 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지금 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지금 믿음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 있는 가식과 이런 옷들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나는 팔가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온갖 거짓의 옷들을 입고 마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 에덴동산에 올라가서 다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4절을 보면 처음 사랑을 내가 회복해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행위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그냥 놀고 먹으라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시고, 하나는 경작해라, 하나는 지키라.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이 경작하라는 말이 예전 성경엔 다스린다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말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란 말은 경작한다, 다스린다,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아담의 신 일이 뭐냐면 경작하는 것,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는 다스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스리면 다스리고 섬기면 섬기는 거지만 히브리어 안에서는 다스리는 거나 섬기는 거나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통치 원리예요. 근데 이 아바드는 이제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바드라는 것은 아담이 그 동산을 잘 경작하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이 어떻게 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그거 열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이제 동물들, 그리고 이제 아담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 바로 예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 일이. 두 번째 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 언어를 보면 샤마르인데, 샤마르는 지킨다, 보존한다, 준수한다 이 말이 되어져요. 두 번째 이제 아담의 신 행위는 뭐냐면 지키는 거 샤마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그가 왕이 아니라 대리통치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말씀 주셨어요. 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자기도 지킬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잖아요.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자기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기의 환경들을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아담에게 처음 행위란 건 두 가지. 하나는 아바드, 예배한다. 하나는 샤마르, 지킨다. 그런데 이 아바드하고 샤마르란 말이 동일하게 써 있는 이제 본문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에 주신 말씀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7절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래. 여기서 아론의 직무, 회중의 직무, 이 직무란 말이 샤마르란 말이에요. 샤마르. 그러니까 아론이 해야 될 일,
온 회중이 해야 될 일은 샤마르에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회막에서 뭐 해라? 시무하되. 이 시무라는 말이 이 말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회막에서 아바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 주셨던 두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아바드 예배하는 것과 샤마를 지키는 것인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 주신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바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샤마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결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를 가리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이 뭐예요? 제사장의 일이 아바드예요.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왕의 일은 뭐예요? 샤마르예요.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지키는 일을 왕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처음 행위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주셨던 명령이 아바드하고 샤마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이제 범죄한 이후에 누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받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이 뭐예요? 아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이제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는 것은 이 아바드가 회복돼야 되고 샤마르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바드라는 것은 예배자로 회복해야 돼요. 예배자. 그래서 아담이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 그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진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회복되어야 될 그 사명이 예배자의 사명이 되어져.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삶은 아담처럼 내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섬겨서 내 모든 환경들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아담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삶은 에덴을 잘 가꾸는 삶이란 말이에요. 꽃들도 잘 가꾸고 동물도 잘 키워서 동물들이 열매를 맺고 꽃들은 꽃을 피고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꽃을 피므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통치할 영역,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잘 이제 가꾸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내 직장, 내 삶. 그래, 삶의 예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삶 전체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꽃이 피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삶의 예배자, 이제 아바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샤마르의 사명이에요. 샤마르. 샤마르라는 것은 지킨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인데 이 파수꾼은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처음 행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키는 자로. 이 시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내 영이 살아서 내 주변을 지키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샤마르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어디로 올라갈 거예요? 에덴 동산 올라갈 거예요. 에덴에 올라가서 우리가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 하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 행위를 회복할 거예요. 처음 사랑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 하나님의 풍성한 게 그 삶이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식들을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앞에 벌거벗은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처음 행위란 것은 두 가지 아담이, 하나는 예배자, 하나는 파수꾼. 우리 모두 하나님 이 시대에 예배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자예요. 내 주변 환경들을 잘 가꾸어서 내 모든 가정이, 우리 자녀가, 사업터가,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파수꾼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을 부르셨고요, 우리를 교회의 파수꾼을 부르셨고요, 우리를 이민족과 열방의 파수꾼을 부르셨다, 중보기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삶을 감당해가는, 이 삶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동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에덴동산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회복될 주의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회복될 주의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불을 내려주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분들에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요.